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1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빠른 성공, 물질적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부정부패의 썩은 상처는 아무리 도려내어도 끝도 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계와 마지막 보루인 교회까지 어느 한 곳도 온전한 곳이 없는 듯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행한 대로 갚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그로 인한 결과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조종사와 우주과학자와
보이스카우트 소년과 신부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나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종사가 말합니다. 지금 비행기는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낙하산은 3분입니다. 나는 예쁜 아내와 첫 돌을 맞는 아들이 있으니 살아야겠습니다 하며 낙하산 하나를 짊어지고 뛰어내려버렸습니다. 뒤이어서 우주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현재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내가 죽으면 세계 발전에 지장이 있고 많은 인류의 손해가 되므로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면서 2번째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보이스카우트 소년에게 말합니다. 얘야, 남은 낙하산은 네가 써라. 나는 살 만큼 산 인간인데 죽으면 어떠랴. 이때 소년이 웃으면서 신부님,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우주과학자가 짊어지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인걸요.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현대인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리석은 무리들이 완전히 패망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자들은 인과응보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그 악행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잊고 삽니다. 패망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영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길을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생활은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고독한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대장이 되셔서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오늘 시편 68편 14절 17절 말씀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치할 장막을 준비하셨고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로부터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의 물과 마라의 물로 갈증을 면케 하시며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능한 채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친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곧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생활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 11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다윗 등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승리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던 이유가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를 배회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배반자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자가 이긴다는 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일단 승리자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도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승리자의 반열에 선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를 얻도록 도우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슬퍼할 때 이같이 슬퍼해 주시고 이루하시며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궁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을 공포해서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생명의 파멸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본문 21절에서 선언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대적자들의 특징은 그 죄과에 행하는 자,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싫어하고 불법 속에서 저항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때때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며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용기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짐은, 여러분의 짐은,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짐을 맡아주신다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과 우리가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신뢰의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짐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